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함께 사는 삶.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사는 삶. 사람은 사회학자들이 정의하면 사회적 동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죠. 물론 요즘은 이 도시 생활이나 이런 게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지만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었죠.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모여 사는 동물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됐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든지 사회생활 할 때도 또 직장에서 또 어디나 다 모여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도 생길 수도 있고, 생각과 또 이런 경험들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기도 하죠. 종종 다투고 살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다투고 살면 안 되겠지만 같이 갈등 구조도 있고,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그리고 또 같이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로애락. 아주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렇게 이게 다 모여서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서에 보면 특이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처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면은 교회가 형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다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양과 예배도 드리고. 이게 이제 교회인데 모임입니다. 교회는 모임. 이게 교회, 이게 사실은 한문 용어라 그러는데 원래는 에클레시아, 그죠? 이것은 이 구약 시대 카할 이렇게 불렸던 모임인데,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인 그런 모임이 카할입니다. 카할. 신학으로 보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이게 된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 되면 시간 맞춰 습관처럼 이렇게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해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모임이죠. 함께 있는 모임. 그 처음 모임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또 살았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21세기의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아주 다른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조금씩 비슷한 면도 있긴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되는 것은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설교는 이렇게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재판장에서 재판소에서 재판장이
판결 내리는 선언문 같은 것이 캐리그마 선포, 말씀의 선포이죠.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제 또 교제도 하고 코이노니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디아코니아도 있죠. 교회 안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 있죠. 그런 것이 있어야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교회라는 것은 좀 독특한 그런 모임입니다. 독특한 모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이윤을 남긴달지, 뭐 실리를 중요시한달지 그런 것이 없죠.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다른 모임은 일단은 다 공동의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취미나 이런 것으로 뭉치기도 하고, 또 이윤이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교회는 이제 그런 일반 사회 단체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존재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 다른 면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예전에는 진짜 특이한 그런 모임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지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제도화돼 있고, 뭔지 모르게 계급이 있고, 뭔지 모르게 차별이 있는, 뭔지 몰라. 근데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교인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더 어려워하고 존경하겠습니까? 목사님을 더 존경하겠지, 그죠? 집사님들보다는 장로님을 더 이렇게 어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하겠죠. 이게 다 차별이에요. 계급 사회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도 많이 하니까, 한국 교회는 헌금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헌금 종류도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하고 준목, 우리는 기독교 장로에는 준목이라 그래요. 강도사를. 그 목사 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준목, 다른 교단에서는 강도사 그러는데, 그 교회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토요일 중에 하는 일은, 저희 교회는 교회가 예뻐가지고 토요일은 뭐 온 동네 사람도 온 서울에서 다 와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만 해. 또 결혼식을 희한하지, 그죠? 그 할 일 많은데 또 결혼식까지 다 준비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 토요일 날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당 입구에 칸막이들이 있어요. 뭐 조그만 칸들이 있는데 전 교인의 칸이 있어. 그러니까 뭐 몇백 명 되는 거지, 그죠? 그 조그만 칸에다가 주보 꼽고, 그다음에 헌금 봉투, 헌금도 그냥 뭐 주정헌금, 월정헌금, 뭐 이런 거, 감사헌금 이런 거는 그냥 앞에 책상 위에 있고, 그 개인이 하는 주정헌금, 뭐 월정헌금, 뭐 11조, 요 봉투를 다 꼽아야 돼. 이게 진짜 세월랑 대월랑 아무리 해도 이만큼 들고 올라가가지고 다 이렇게 꼽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헌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감사해서 헌금하고 뭐 자기 기도에 제목 놓고 헌금하고 그냥. 그래서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더구나 그것도 세금도 안 내. 교회는 세금 안 내요. 부자가 되고 났더니 교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했죠. 지금 많이 변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을 잡은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잡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사는 삶. 지난주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였어요, 그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이 오셨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힘써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셨죠. 그죠? 각 사람을 찾아오셨죠. 그러고 났더니 알게 된 거야. 무엇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생전에는 모르다가. 그리고 토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아는 것 가지고 살기 시작했더니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 그 사내들인 재판소에 섰을 때 거기 사내들인 위원들이 놀라잖아요. 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아는 게 많았어?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신다고 표현해도 괜찮고, 알게 하시는데 무엇을 알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성령,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은 알게 된다. 뭐를? 진리를. 그래서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사실은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이것이 맞는지 어떤 건지 분간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오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다.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말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서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이거를 깨닫게 하셔야 읽을 수 있는, 성서는 그런 책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제대로 못 깨달으면 100번 읽어도 안 돼.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알게 됐더니 이미 그 성령이 오신 성령을 만날 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졌는데, 달라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됐고, 알게 되니까 같이 살게 된 거예요. 함께 살게 된 것은요,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해가지고 이런 모임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신학생일 때 80년대 한 중반 정도 그때쯤 해가지고 그 문익환 목사님 동생도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셨는데, 문익환 목사님 동생분이 문동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특별한 운동을 했었어요. 물론 민주화운동도 하고 통일운동도 하고 다 했던 분인데, 특이한 운동을 했는데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벽의 집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몇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너댓 명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살아보자 해가지고 진짜 새벽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했었습니다. 안 됐죠,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서로 뜻은 같았는데 이제 직장도 다르고 또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같이 사는데 제약들이 있고, 다 모아서 그래도 최소한의 그 공동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거 괜찮다 그런 생각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용기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그죠? 한문 용어인데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언제부터 공산주의가 생겼을까요? 공산주의. 공산 뜻이 뭔가 하면 이 생산된 이윤을 공동으로 나누는 거야. 같이 쓰는 거야. 그게 공산이에요. 그런 공동으로 이런 이윤에 대한 분별을 해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공산주의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현대사를 좀 공부한 분들은 그래도 대충은 이렇게 알겠지, 그죠? 사실은 플라톤이 책을 하나 썼잖아요. 국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회적인 이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공정한 사회, 같이 공동으로 뭘 이렇게 같이 나누고 소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살짝 나오는데 사실은 안 됐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계급들이 있는데 그 계급을 이렇게 좀 공정하게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철학자니까 그렇게 주장했지,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차별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았나 싶은데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뭔가 이렇게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현대사에 사는데 19세기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돈 있는 놈들이 진짜 하나 나눠 먹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찌그러지게 가난하고 있는 놈들은 그냥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그런 것에 대한 분노심. 시민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그래서 평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평민, 농민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왕권의 역사가, 왕조의 역사가 사라지게 됐죠. 프랑스 혁명 때문에. 이 분배가 안 되고 한쪽으로 뭔가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또 그 신분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차별에도 흩어졌을 때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국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소비에트 연방. 연방에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소비에트. 공산국가였죠. 공산국가. 그런데 1990년 초에 망했잖아요. 그죠? 망해서 이제 다 그 연방으로 있던 나라들 다 독립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루슬란트가 됐죠. 그죠? 옛날에도 루슬란트였어요. 소비에트 연방 되기 전에도 루슬란트였어요.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되기 전에는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황제가 통치했는데 니콜라이 2세라는 짜르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였었는데 이 19세기 말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막 뭐가 문명이 발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 돈 있는 부자들은 큰 공장을 돌리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죠. 요즘하고 비슷해요. 부가 몰리는 거야, 한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우리가 공정하게 나눠 먹고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꼬미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벨기에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모임들이 생기고, 이게 이제 약간 외국하고도 연계하고 이런 운동들이 생겨요. 프랑스에서도 이 꼬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조그만 사회주의 운동 같은 거 그런 게 먼저 생겨났죠. 그런데 1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전쟁 비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야 되니까 이 농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 못 살게 됐어요. 1917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났죠. 무슨 혁명? 볼세비키 혁명. 그래가지고 화난 농민들이 먹을 것도 없고 국가가 뭐 해주는 것도 없고 화가 난 농민들과 평민들이 가서 궁궐 다 엎어버린 거잖아요. 졸지에 짜르는 그냥 날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회 체제가 공산주의. 거기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드리히 헤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모색한 거죠. 지금처럼 이런 건 안 돼.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된다. 대안이 나와서 이 대안을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해서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이념의
핵심이 있죠. 정반합 원리. 80년 지난 다음에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생산과 모든 이윤을 전 국민에게 나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해보니까 지도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체제가 생기고 났더니 그 지도자들이 짜르의 자리에 앉은 거야. 황제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몇백만 명을 죽이잖아요. 숙청하잖아요. 그 지식인 정치인들은 다 시베리아로 보내서 벌목하다 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통치자 자리만 바뀌었지 체제가 바뀌어지질 않아. 안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때 황제 시대 때부터 더 부패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게 7, 80년 되고 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거예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그런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잖아요. 그 자본론을 썼는데 엥겔스가 이제 경제적인 것을 분석해서 같이 붙였죠. 칼 마르크스가 목사 아들이에요. 아마 이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분배를 공정하게 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시도했던 체제가 공산주의인데 안 됐죠. 민주주의도 실패했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사는 사회인데 나쁜 생각을 하는 놈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그럼 선한 결정이 안 되겠지. 그죠? 박근혜 당 같은 데가 뭘 결정하면 좋은 결정 안 내리잖아. 그죠? 다수결의 원리로 해도. 지금 민주당은 180석 그걸로 가지고 지금 좋은 법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한 번에 막 100개씩 처리했대. 저 박근혜 당은 절대로 그거 안 하려고 회의도 안 하고 회의에다가 도망가고 막 싸우다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다 묶여있던 법들을 다 통과시키고 그죠? 검찰 그 나쁜 놈들 다 날리고 있고 이런 이게 다수결의 원리에서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전보다는 많이 희망적이지. 그죠? 옛날부터 이 공동 생활을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하려는 그 생각과 시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특이합니다. 한번 살살 읽어볼까요? 42절. 그들은 누구예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지,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속에 이렇게 뭔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을 만나셨어. 그래 알게 됐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라, 그죠? 이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거기에 몰두했단 말은 바짝 정신 차리고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는 얘기죠. 서로 사귀는 일과, 사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친교, 이건 한문 용어고, 사귐. 교회 안에서 아주 좋은 영적인 사귐이 있을 수 있고, 또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잘했고, 빵을 떼는 일, 공동 식사,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렵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통하려고. 요게 이 42절 말씀이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분화돼서 기록된 내용이 4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자, 봅시다.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 두려운 마음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한문 용어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고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경외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놀라운 일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 표징, 표적.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 이런 것 때문에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알게 된 거야. 하나님도 무엇인지 이런 것도 분간하게 되고 알게 된 거야.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말로 하면 성령 받고 나면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알게 되는 거. 자, 그랬더니 44 믿는 사람 이제 모든 사람 믿는 사람 같은 표현이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한 집에서 지냈는지 아니면 이런 같이 모이는 어떤 그룹이 생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지냈다.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지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 독일 말로 하면은 어떤 딩에 일, 뜻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이니까 재산도 들어가고 또 생각도 들어가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와요. 45절 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요게 이데알이었던 거야. 공산주의도 이걸 추구했던 거죠, 사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도 이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부자 젊은이가 왔을 때, 야, 너 잘 살았어. 그렇지만 네가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재산을 서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라는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 하신 거잖아요. 이 공동으로 나눴던 얘기는 서로 이제 이 지분을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 재산이 굉장히 소중한 거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건 말이 안 돼.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그 당시는 부 개념이 부동산 개념이에요. 토지 개념이고. 그런 거 지금 이거 있어도 그만? 내가 이거 땅 파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소유하고 있어. 이거 팔면 돈이 돼. 돈이 되면 뭘 살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이거 없어도 오늘 밤 자는데 문제가 없어. 그죠? 이거 있다고 해가지고 내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소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만 한다는 개념은 뭔가 하면 나도 못 쓰고 다른 사람도 못 쓰는 그런 물건으로 놔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에 집착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 내 거도 아니니까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뭐. 나눠 먹든지. 이 개념이 이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갖게 된 생각이에요. 특이하지, 그죠? 요즘 교회는 이런 생각을 못 할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섬찟합니까? 이 생각을 못하면, 공동으로 산다는, 함께 산다는 생각을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소중한지.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산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난다. 교회 가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자, 보면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 매일같이 왔는지 그거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합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이며. 친교도 잘해. 친교도 잘해. 서로 그냥 이 집 가서 오늘은 잔치하고 저 집 가서 잔치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조건이 없어, 조건이. 나 밥 한 끼 얻어 먹었으니까 다음에 내가 살게. 얻어 먹었으니까, 네가 사줬으니까 나도 살게.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다 친교도 다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2번 사면 나도 1번 사야 되고, 이래야 이게 체면이 서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얻어 먹으면 욕 먹죠. 47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야, 저 사람들 참 특이하다.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안디오카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참,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사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구에서 한 교회 있지, 그죠? 한국에서나 독일에서나 교회 하나 있는데 그게 함부르크 주사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20년 살았어요. 20년? 정확하게 우리 한 재산 가지고 살기 시작한 것은 11년? 2년. 11년인가 보네. 그죠? 2010년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지갑이 하나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았는데 안 망했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고 진짜 가진 것도 많이 없었는데 정말 배불리 먹고 살았고. 근데 각자 개인 재산은 없어. 사라지더라고요. 함께 사는 삶. 재산을 나누고 빵을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영이 깨우쳐 주시는 그 생각과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재산 나누는 건 2번째 문제예요. 한 영, 한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마음이 되고 그 영이 깨우쳐 주신 생각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때 비로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본입니다. 할 수 있다. 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떤 차이와 빈부의 차이와 차별과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대항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면 그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들에 개별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살아도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매우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고 산다는 것은 매우 혁명적이에요. 그때 비로소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과도 소통하면서 언제까지나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과 또
깨우쳐 주신 지혜로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영을 잘 만나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